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많은 아버지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자신의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경영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에 사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 태어났어요. 세상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왜 운명이 갈라지냐? 왜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운명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차를 만들어, 기차는 철길로 다녀야 되니 아니면 바다 위로 다녀야 되니? 철길로 가야지. 그거야. 하나님이 너를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데 바다로 뛰어들어서 가지바랄 길을 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또 함정에 빠지고 늪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선지의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아버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굉장히 충실했어요. 그런데 자기 오온대로 인생이 풀어가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더 이상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도 어떻습니까? 17살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지만 형들이 그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또 형들이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 품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말씀 기도를 하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은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이제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 받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기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못 살게 강력하게 대적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16장 20절에 보면 강력한 대적자가 누구냐?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난하게 그러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주님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마귀처럼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삶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대적하는 그 영적 존재, 그 실체가 마귀였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속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사탄을 s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내 온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객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지나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주의 약속을 묻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 66권을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도록 풍성히 그냥 암기해가지고 속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암기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건 주의 날, 전 인류적인 주의 날도 오겠지만 부분적으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민족 아무도 멸망치 않게 도와주세요.
남한에 4천만 명이 있고 창원에 8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들 중에서도 회개가 지금 안 되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보이면 주여 저 영혼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악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도 회개하고, 심지어 이단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를 속전도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예수님이 구원 문제를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도록,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구약에 예언되는 대로 메시아인지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죽는 거야. 교회는 뭐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 고쳐주고 죽은 자를 수술해줘야지, 병원에서 그 일 안 하면 그 병원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 교회에 온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죄사함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창원 시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한민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저희 일본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우리의 기도도 성숙하고 우리의 말씀도 좀 깊어지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자신과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 소망 충만, 아멘, 사랑 충만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에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예?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 말씀했음에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일사각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걸고한 것 같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환경에 쭉 빠져 들어가면 그 환경 속에 어때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천하장사 없습니다. 유혹 듭니다. 유혹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죄 짓습니다. 술도 마십니다. 나쁜 짓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 안에서야 좋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소망 떨어져 능력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도했겠습니까? 수제자인데 저 베드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도 그렇죠? 자기 자신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성령과 능력과 지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믿음이 충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을 받았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자연계도 벼씨 하나를 심으면 벼다를 얼마나 많이 맺습니까? 이 감나무씨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제대로 붙어만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기를 원치 않고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한 그것이 인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 되어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으가 두려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영혼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마음이 간 경화증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어요. 가시떨기처럼 잡초가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에 세상의 염려가 확 잡아먹고 있고, 그러나 열매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 되느니라. 그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서를 위해 기도할 때 열매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말 더러운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고 1년 다니나 2년 교회 다니나 10년 다니나 20년 다니나 똑같은 모습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완고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귀가 열리고 속에 눈이 열리고 안진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그래서 성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기 시작합니다. 길가밭은 복호랭 갖다 뒤집어버리고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돌짝에 가서 다 집어 돌짝을 뽑아내버리고 성도들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정말 기름진 옥토가 돼서 말씀을 받으면 3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죠. 옥토만 됐으면 씨만 뿌리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 목사님 뭔 얘기하면 그냥 그것이 쑥쑥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열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온전히 바라보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자,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쭉, 그 좋은 생각이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데 나쁜 생각, 그 생각을 통해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점유 깊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영까지도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뽑아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 생각 속의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까지 깊이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 해서, 목사님은 요즘 그러잖아요. 믿음이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 그 생각을 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거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뭘 생각하느냐? 최근에는 십자가로 갔어요. 십자가를 매달려 있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 치료받고 싶었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여러분을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잡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무엇이 여러분의 눈과 생각을 도둑질해가고 있는 거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믿음이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산만하고 삶이 산만하면 주님, 저 영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영혼 주님 만나게 해준다고요. 네? 꿈이라도 생각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들으세요 그냥. 그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도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그 생각이 지저분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돌기둥 같아요. 오늘 낮에도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생각이 확 나이가 드니까 굳어져가지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주께서 생각나는 것을 다 뽑아내야 안 뽑아요? 주 예수여 이런 생각나고 이런 생각납니다. 자, 자백이란 뭐라고 했어요? 동의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뉴턴에 돌아온 것이고 자백은 동의한다는 거. 하나님 내 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백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내고,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마음이 성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각을 뽑아내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되어지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9절 말씀 보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때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픔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겸손하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불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홀리 거룩하게 성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인데 전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번째, 교회 앞에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대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주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구해야. 그러면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게 장 30주년 때 예배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여기저기서 한 사람이 5명, 3명 데리고 돌아오죠. 꼭 그런 현상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전도임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폐된 교회, 항폐된 성읍의 사람대로 채우리라. 이사야 54장 2절 3절에도 그랬잖아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길게 하여 너희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 교회 처음 개척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비전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별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초소 이장 아끼지 말고 좀 우리의 사역자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좀 오픈하고, 그렇죠? 자기 초소 이장을 아끼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마음을 활짝 열고 가정도 오픈하고 줄을 널리 펴서 거기서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에 말뚝을 박고. 그럼 교회 사역자들은 뭐냐? 다니면서 말뚝 받아서 그 영혼이 그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전도하고 기도하여 인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일꾼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도록 사역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말뚝 박는 제자 훈련을 해야만 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3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하죠? 2-3사람이 주 이름 모이기 시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는 붕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8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구원받을게 해라. 빨리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야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교회가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장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운명을 결정짓는 교회의 사역인데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온 세계에 죄의 사함이 뭡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뉴턴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게 너희들 증인이다. 죄 사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분명하게 복음 믿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교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의 사함을 받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내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간증기사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한영혼 구원과 양육사역. 우리는 한영혼을 귀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나요. 한 명 한 명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1:1 양육. 이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십자가로 가서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해결한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뱀에게 물린 그 죄인들, 어떤 죽어가는 영혼들, 십자가 돛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을 갖고 그들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구원의 장소입니다. 아멘. 죄의 사함의 장소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 그리고 치료의 장소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온망 불평하며 믿지 못하는 그 죄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에 징계받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축복이 그 속에서 나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들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 가신 것은 우리의 열등감,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질병 모두 다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십자가로 갑니다. 주의 십자가로 갑니다. 거기서 치료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너희 함께 하겠다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인자도 들려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심이라. 죄로 죽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다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꿈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학기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만 산에 올라가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료를 구해다가 내 집을 지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집을 지으면 너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재물 얻는 능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60편 11절에도 하나님 한두 번 하신 말씀 내가 들으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종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내 생명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하면은 그래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찬양한다 고를 때도 주님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딱 선포했는데 그 찬양이 어떤 성도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성도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익숙해진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고 팀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목사도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를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세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준비해요. 다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총각대 부산의 감천항에 조그만 교회인데요. 이보다 저거 두 줄인가 있어요. 조그만 그 군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 되는 날 주님이 내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이 손수건이 다 젖어볼 정도로 눈물을 빗물처럼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배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본받지 말라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본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마음이 거룩해져야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느슨하게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 44절 봐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이는 바 기어다닌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히지 받지 말아라. 아무리 연예인이고 아무리 배우고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땅에 기어다니는 사람들에서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폭력, 음란, 또 뭐가 있어요? 사기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서로 부를 가지고 교환 떨고, 좋은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땅에 더럽히는 것으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인도한 거야. 너희 하나님 좀 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갈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말이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그때마다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아주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자고 있으면 병들어 있으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 가지고 그렇죠? 말씀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주여, 그렇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여, 우리 하늘께 성경대로 좋은 마음을 받는 옥토가 되게 해서 3세 유지에 100배 열매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성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꿈입니다. 그 주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해서 크게 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주시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장로부터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중심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중히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며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영혼이 옥토가 되지 않고 아버지 잡초들이 무성하게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 기도를 하며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강 속에서 변화되고 축복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같이 세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교회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